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안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이 영국인이 딸을 데리고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에 비치는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앞을 내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딸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요, 딸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상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지식과 철학사상으로 가득했던 아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신 유일하신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약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신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절대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아테네에는요, 파르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 신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라도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그분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화나 세속의 종교에서 나오는 신과 같이 사람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신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또한 아덴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고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나라의 생성과 소멸, 또 흥함과 멸망, 개인의 모든 문제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굉장히 심술궂은 신들이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그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전도 크고 웅장하게 짓고요, 또 매일 제물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도 어쨌든 회심자가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덴에서도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결신자를 얻은 것은 아덴 사람들의 지적인 교만과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지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잘못된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때때로 많은 그런 결신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결신자가 몇 명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다면, 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적을 수 있어요. 내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시고요,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 되시죠. 모든 것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21세기 아덴 땅인 이 땅, 이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비록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너밖에